반갑습니다. 2월 5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심정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피할 건 피해야 되는데 또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이리 가운데로 보내져서 휘둘릴 수 있는데 그런 휘둘림 속에서 사역할 제자들이 안쓰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복음의 현장이 어떤 곳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려 라고 말했지만 그런 권위 있는 사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리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그들을 삼갈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똑같이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예수님도 피했어요, 사람들을. 피하실 때는 피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부딪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때, 피할 때는 피하고, 도망갈 때는 도망가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죠. 그러나 피할 수 없을 그때는 담대하게 또 그분을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이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역할 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어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전도자도 마찬가지고 나는 비굴하게 숨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다. 아닙니다. 숨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피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가리지 말고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우선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도망가는 이유도 피하는 이유도 선교를 위해서예요. 선교를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러나 자신의 안전보다 신앙 양심을 지키는 순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신앙인들의 어떠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죠. 물론 사람들이 약해서 두려워서 도망간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핵이라 해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피해야 해요. 피해야 될 때는 피해야 돼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두려울 수 있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너희 속에 말씀하시느니 20절에 19절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넘겨진다. 제자들이 넘겨진대요. 그리고 이런 핍박을 받는데요. 근데 사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사역하는 동안은요, 우주 최강의 보호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이 위협받고 핍박당한 것은 적었어요. 물론 가족을 등져야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었으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제자들도 아마 존경하거나 그들이 대단하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까지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우편에 앉겠다. 서로 내가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이제 주님은 아주 계속해서 올라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 자리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유일한 구원자시니까 최고의 자리.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 제자가 됐으니까 와, 우리가 뭐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투자 잘했다. 3년 동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있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게 전혀 없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언제 그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올 앞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에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동행하는 가운데의 사역이 아니라 평생의 사역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마태의 공동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도 경험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것도 경험하지만 그들에게 동시에 핍박이 있고 순교자들이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마태 공동체, 마태 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현재 생기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 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더 다가왔겠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씀을 주겠다. 담대하게 해야 할 말씀을 주겠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너희들이 영혼의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씀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영혼의 주인이 누구신지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희들이 위협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 피할 것은 피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담대하게 나타내고 드러나야 될 때 담대하라. 내가 말을 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을 줄 테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그들 앞에서 인정하라. 요청이에요. 비굴하게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게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부인은 하는데 구원하고 사랑한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질고
아주 기준을 높이 잡아가지고 그렇게 고백 안 하면 넌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이름이, 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과 같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가를,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사랑이죠. 그 사랑에 우리는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